아니 가지고 올 거야. 네,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죠. 한 번만. 어허. 사운드 체크. 사운드 체크. 밤이나 낮이나 한번 해보자. 악보 없나? 악보 있어? 그냥 처음부터. 아니야, 맨 앞부터. 그럼 한번 해줘. 방송 느리지 당연히. 이거보다 더 느려. 조금 땡긴 거야. 잠깐만, 미안해. 오늘 너 하준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귤아 일단 하고 치자. 그냥 그거 두고. 이따가 두고. 일단 이것 좀 해보고 하자. 왜냐면은 시간이 없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금? 그렇지 맞지.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주만 찬양하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대신 주, 나의 소망 대신. 그만하자, 힘들어.
14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더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만나리라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나요? 다시 오실나요?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내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얻은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무너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저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길 때에 교회를 향한 시선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 겨울 수련회를 맞이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첫 수련회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때보다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여서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때 더욱 하나 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1년도도 시작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룰 때까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장철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순을 함께 하시는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참 좋으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축복과 영광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가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드려라는 주제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만남의 교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준비해 나가는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는 교육자분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당철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찾으시는 동안 장철원 목사님 오늘 나와주실 테니까 다들 아시죠? 나오실 때 환호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같이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나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성읍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를 유인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 중에 참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용하면서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막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합격,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 이제 중3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내가 원하던 학교에
합격한다라는 이 합격이라는 단어가 생각만 해도 참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겠죠. 또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모두 그 마음속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생각하면서 기분이 참 좋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참 집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성공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별로 좋지 못한 직장, 남들보다 좋지 못한 학교, 남들보다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패배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패배감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청소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된 청년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서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의 실패는 대개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실패를 경험한 한 그룹, 한 무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 내용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7장을 보면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 실패는 어떤 실패였냐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실패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을 맛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점령지였던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성이었거든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참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 이 조그만한 성을 우리가 감히 점령하지 못할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졌던 결과가 뭐였냐면 정말 비참한 패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도대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졌을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진 거죠? 원인이 뭐죠?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보면 PPT를 좀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네가 그 물건을 취했다가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그 재물에 손대지 마라.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여리고성을 비롯한 많은 성들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무술이나 이런 것들을 연마해서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아무도 가져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아간을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한 이 아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간을 딱 찍어서 너 나와 해가지고 아간에게 죄를 바로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지파대로, 그 다음에 가족대로,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그 범위가 좁혀질 때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었을까요? 아, 이거는 나를 조여오는 포위망이구나. 무언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그러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가족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불타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한 번 우리가 한 실패 때문에, 한 번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패배 속에서도 허락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의 탐욕 때문에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넘어서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패를 넘어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8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요인이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거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실패를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재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세 가지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셔요. 마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은 6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나팔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오늘 8장에 보면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7장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7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아이성 점령과 관련해서 어느 말씀을 해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우리가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쉽게 점령하지 못하겠어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의 실패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맹렬한 그 진노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테니까 너네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라울 필요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희는 믿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성과 같은 장애물 앞에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공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자, 여기 본문 3절 이하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바로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용사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를 성읍 뒤에 매복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군대를 데리고 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인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쟤네들 지난번에 왔다가 우리한테 완전 속된 말로 개쪽당해 했는데 또 왔네? 우리가 쟤네 혼내주자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비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는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비어있는 아이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 버리는 작전이 오늘 8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는 약간 다른 작전이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6일째에는 6바퀴를 돌고 나팔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크게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작전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제2차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 작전은 뭐예요? 매복 작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보다도 인생을 조금 더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10년 전에 참 뜨거웠는데, 나도 10년 전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 참 열심히 했었는데, 아직도 10년 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젖어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 신앙의 삶을 질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 실패를 딛고 성공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어요. 요즘에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요. 정말 바빠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뭐 드라마, 영화, 또 예능 또 봐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24시간이 정말 모자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잘 알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10분 아니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오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세 번째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 2차 공격에 대하여 지시하신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중에 있는 것들은 다 멸하고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 불살랐던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다만 아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 성공을 맛보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예요?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실패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아이성 전투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넘어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은혜를 구해 나갈 때 정말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오늘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지만 뭐 간단히 하자면 일단 영상 예배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설명했다시피 저희 현장에 10%의 정원을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만 해도 10%가 넘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더 하향되면 그때 이제 같이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네, 온라인 예배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겨울 수련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 어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어제 현수막을 달았어요. 네.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만드시는 분들도 못 만들겠다고 하는 디자인이었는데, 어느 한 선생님께서 한 30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는 게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이거보다 요거겠죠, 요거. 제가 위치를 봐두긴 했는데, 이거 되게 철저하게 만드셨네요, 선생님들. 하지만 아이들은 뒷면엔 기대가 없어요. 뭐 이런 거 갖고 싶은 사람 댓글 다세요. 네, 요런 거. 뭐 아니면은 요거 있겠죠, 요거. 네, 지금 사실 많은 친구들이 네, 요런 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거 좀 괜찮던데. 댓글 썼어요, 누구? 효중이요? 효중이 왜 갖고 싶은데? 네, 댓글 달겠죠, 곧. 뭐 좋은 거 많아요, 사실 선물이. 그리고 뭐 이제 이 선물을 줘야 하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자꾸 화면에서 벗어나는데 스티커. 네.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어제부터 죄송해요. 요거 하나만 갖다 주시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죄송한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금 준비된 거를 이제 하나씩 갖다 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받은 친구도 있고 못 받은 친구도 있는데, 이제 곧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네, 기대하시고. 네, 혹시 효정이 뭐 갖고 싶은지 댓글 썼나요? 에어팟이랑 뭐요? 두 개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형제가 함께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난 내가 쓰지 않겠다. 받아서 부모님께 드리겠다.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뭐 선생님께 드리겠다. 하지만 우리 반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 다 있어요. 네, 전 다 있으니까 저는 뺏지 않아요. 열심히 하세요. 네.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티셔츠 있어요. 티셔츠. 규리쌤이 2년 내 군 생활을 통해 배워온 칼각으로 접어준 티셔츠인데, 이게 티가 너무, 네, 우리 여자 선생님 사이즈라서 티가 작아요. 작은데,
네, 티셔츠 입고, 네, 규리쌤 이거 이따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간식이 하나, 둘, 손이 모자라. 세 개 있는데, 네, 받은 친구들 중에 벌써 까먹은 친구들도 있겠죠. 네, 있겠지만, 요게 한 봉지당 일주일, 저희 이제 수련회 하는 동안 이제 먹으라고, 이걸 14일, 요걸 21일, 요거를 이제 28일에 먹으면, 네, 좋겠죠. 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가방에 요 책이 하나 남아요. 책이 하나 남는데, 이제 요 책이 뭐냐면,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해. 요 책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지. 뭐 워치던 닌텐도 스위치던 뭐 에어팟이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 이렇게 공룡 스티커가 있어요. 있고 여기 셀프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데 스티커도 우리가 줬고 책도 여러분들에게 줬고 우리는 만날 수 없으니까 스티커를 막 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 믿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죠? 공의 하나님께서 네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1주차 예배 공과 참여. 예배랑 공과를 참여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출석 체크를 하겠죠. 그럼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체크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예배 인증. 요즘 예배 인증을 잘 안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인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 내 얼굴이 나와야겠죠. 네, 이제 그렇게 인증을 해서 보내주면 선생님들이 또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큐티가 일주일에 2번이 있고 필사가 일주일에 1번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본인이 했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담임선생님들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해서 설거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도와드리는데 이것도 물론 인증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율동 영상 커버. 율동 영상 누가 찍냐? 뭐 이러지 않아요, 우리. 뭐 서원쌤, 뭐 은정쌤 아닙니다. 저희는 네, 선생님, 율동 영상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선생님. 네, 선생님 공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영상을 올려줄 거예요.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영상을 올려줄 건데 그럼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율동을 따라서 쳐갖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영상을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겠죠.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채워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저녁 기도회 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책을 가지고 오시고 못 오는 친구들은 집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맨 뒤에 보면 소감문이 있어요. 저녁 집회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소감문을 써서 제출하고 가시면 되고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소감문을 써서 선생님들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다들 잘 알아들었을 것 같고 제가 광고를 하는 한 3개월, 4개월의 시간 동안에 가장 집중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을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다 수련회와 관련해서 그러면 담임선생님들께 물어보셔도 되고 뭐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쑥스럽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부탁해서 선생님께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하셔도 돼요. 네, 저 연락처 다들 없을 거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각자 있는 단톡방들 아니면은 저희 뭐 박일혜 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네, 하시니까 연락하고 싶은 선생님한테 누구든지 연락하시면 모든 선생님들이 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네,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주중에 이제
전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는 잠깐만요. 주보가 간식에 갇혀서 네, 오늘 광고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뭐 이런 거 주는데 좀 가산 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들 네,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들 조금 받은 거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과 지켜주신 기도로 마무리한 후에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